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저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감정이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뚜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을 1차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간주하면서 기분에 따라 사랑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리는 사랑의 정의에 언제나 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이란 감정과 취향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입증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친구든 원수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에서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이 감정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불을 계속해서 지펴야 합니다. 흠모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끌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사랑하라는 명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크고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길은 증오로 치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절부터 13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서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무엇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 햇빛과 영양분과 물 등의 여러 요소들이 나무나 이 식물의 생산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원래 맺게 되어 있는 그 열매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영양분을 주어도 콩 심은 데에는 콩 나고 팥 심은 데에는 팥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에 적합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식물 세계에서 유전자 구성에 따라 이렇게 열매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영적 DNA가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은 오직 죽음과 도덕적 타락과 우리로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먼 거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DNA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 목적으로 거듭납니다. 죽음과 부패라는 이전 상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영생과 영적 변화의 시작이 들어섭니다.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에만 들락날락 거리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조차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주님과 대면해 마침내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역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과정 중에 있을 테지만 우리에게 이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증거는 바로 이미 시작된 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들의 궤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때 그들과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증오로 가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DNA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지만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장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기만 행위를,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에 팥 나지 않고 옥수수 떼가 토마토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어떤 것이 기억나시나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의로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밝혀집니다. 우리는 구원이 결코 우리가 행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롭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모두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중 한 명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드렸다고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을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의로워 보이고 사랑을 닮아 행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랑의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모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는 소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없이는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함께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함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길은 사랑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덜 짓거나 성경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모임에 참석을 더 하거나 성경을 매일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 모두 중요하고 구원의 증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영생의 증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도록 해줍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증오인데 증오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분의 아들은 세상 죄를 위해 육신을 입으셨고 거절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에 합당한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는데, 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써서 카이로스에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는 것, 또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시는 것, 교회를 청소해야 할 때 모두 함께 모이는 것 등,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온 청년,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청년에게 눈길이 가는 것도 그렇고, 제게 편한 사람들보다 아직은 잘 모르고 혹시 나와는 다를지라도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좋고, 또 그들을 제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더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랑과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열매가 새로운 영적 DNA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육체 행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PPT에 나오지 않아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의 것이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보관 중인 그 향품의 11조까지 드릴 정도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규례를 꼼꼼하게 따르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약에 의인으로 불러야 한다면 바로 그들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비록 그들의 의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더 큰 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종교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에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안주했습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한 노력이 자신들을 구원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그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이 은혜의 문제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로 그리고 충분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선하다는 것은 완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백성보다 훨씬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그것을 심지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의인으로 알려졌고 자신들의 행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을 즐겼고 자신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실패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를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심하게 비난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평가받으려는 자들로 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사역을 유일한 희망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짐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고 우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이나 11조나 적당한 말솜씨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특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성령의 열매를 꼭 맺습니다. 이 목록 맨 꼭대기에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사랑이라는 특징을 부여받았음을 깨닫는 이 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길은 행동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이 편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야 됩니다.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무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의무나 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극히 당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은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도와줄 마음 문이 열린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기보다는 내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순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순환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는 사랑의 참 행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순환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절망에 빠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순환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사랑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그 잠재적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애쓸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5가지 행동이 있다고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점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나 소득 수준이나 사역 훈련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심지어 알 수 없고 좌절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너무 바빠서 눈앞에 있는 사랑을 실천할 기회조차도 지나칩니다. 때로는 단순히 눈을 열고 속도를 늦춘 채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부분은 공동체 내에 있는 나와는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내에 소외된 자들과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 사역 중에 수많은 육체적 필요와 더불어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변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둘 다 사랑함으로써 복음 진리와 계속적인 원천이 되기 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도둑질하고 이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하여 의심을 갖게 하려고 애씁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매주 풋살을 하고 있는데 그 풋살을 하러 나갈 때 여러 번 같이 만나다 보니까 좀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중에 제가 얼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저의 핸드폰을 보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이제 회식 자리도 가고 하면서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를 이렇게 놀리듯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를 믿는 거냐, 거기에 이렇게 너무 미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들어본 적 없거나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이렇게 콜라를 마시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풋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 골을 넣을 기회가 저한테 주어집니다. 그럼 저는 골을 넣으면 되지만 이제 얼마 오지 않은 사람들은 골을 넣어봐야 이 맛을 들려서 또 이 모임에 오기도 하고 재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패스를 그 사람한테 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늘 눈여겨보던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너는 그렇게 양보를 왜 계속 하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왜 꼭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지고 있구나, 보여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식 자리에서 그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준다거나 풋살할 때 그들을 더 배려한다거나 그들을 반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본질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필요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사랑의 손과 발 역할을 몸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몸으로 섬길 수는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 선교사와 단체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누군가의 필요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큰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말할 때, 쉽게 말할 때는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이어리나 우리의 지갑과 영수증을 보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내 다이어리를 보면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내가 좀 더 편하고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시간,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는 시간, 나를 필요로 하기보단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그런 시간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다이어리와 또 우리의 지갑과 영수증을 보면 우리의 영수증을 보면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이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흘러갈 수 있었던 그 재정이라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이어리와 우리의 지갑을 보면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이 시간과 재정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여건도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열망은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깊고도 변치 않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또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감사 예배를 향해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